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끈을 놓지 마라.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어깨 피시고요. 믿음의 끈을 놓지 마라. 앞에 예수님이고 뒤에가 어떤 한 남자가 가고 있는데 그 남자 주변에 뭐가 있죠? 남자 주변에 그거 보여요? 약간 좀 구름과 같이, 그거는 뭐를 상징하냐면 지금 이 사람의 삶이 굉장히 지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님이 어쩔 때는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러지만 그의 손에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살아가다가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나 내게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읽어줬던 누가복음 1장에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냐면 임금서부터 군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도 아닙니다. 사막 한가운데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요한이 좋은 말을 했느냐?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을 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막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의 종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한 사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을까?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먹도록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부모님들이 훌륭하신 분이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기록될 정도니까 이 요한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의인이라 기록된 사람이 구약시대에 욥이 있죠. 동방의 의인 욥. 그리고 나서 신약에 요한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뿐만 아니에요,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요한의 부모님들도 흠이 있죠. 그런데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는 거, 흠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믿음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까?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의인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저 사람 법이 없어서 살 것 같아,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요한의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결혼할 때 집안 배경 보잖아요. 근데 요한의 부모님의 그 배경은 어땠냐면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더 말할 거 없죠,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누구였느냐? 당시의 최고의 구약의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아버지도 제사장, 그의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 제사장 집안. 더 말할 거 없죠. 당대 최고의 믿음의 집안. 믿음의 집안, 우리 모태신앙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모태신앙인 사람이 참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의 두 부모님은 자라나서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 정도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 근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됐어요.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흠이 없이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흠이 없을 정도로 헌신하고 살았는데 자식이 없어. 잉태를 못해. 신체적인 호르몬이 아니라 하여튼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요. 신체적인 결함도 억울한데 자식이 없어. 나이가 먹었어. 여러분, 이 세 가지 악재가 요한의 부모에게 있었다. 믿음의 사람인데.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으려고 합니다. 근데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은 고사하고, 야,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이 자기는 기도 응답도 못 받으면서 자식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아니, 누가 그런 말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 나는 자식이 없을까? 왜 내 아내는 몸이 그렇게 제대로 호르몬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낙심 안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끈을 내가 놓아야 되느냐? 낙심의 마음이 들어가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행해서 달려왔는데 내게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나이는 다 먹어가서 이제 소망이 없어. 믿음의 끈을 놓을까 고민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왜 우리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고? 왜 고통당하고? 왜 우리 집에 늘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어머니는 신앙을 지켜왔는데 믿음의 끈을 놓을까? 믿음의 끈을 놓을까? 여러분, 자식이 없다는 건 지금의 우리의 생각하고 틀려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아주 옛날까지 돌아갈 것도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부모님들을 보면요, 아들이 없는 집은 어떻게 했는지, 암만 그 사람이 돈이 있고 사업도 잘하고 많이 배우고 덕망이 있고 그래도요, 아저씨들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없는 집 아저씨들은 기가 이렇게 죽어요. 아무 소리. 마치 남자들이 군대 안 갔다 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듯이 아들이 없으면 그냥 기 죽어 있어. 엄매 기 죽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저씨는 니아까 끌고 정말 가난해. 저희 학교에 초등학교 때에도 걔가 탑이었어요. 나중에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는 뭐였나 고물상 했어요. 옛날 고물상들이 참 많았어요, 동네마다. 그래서 이게 병 같은 거, 폐지 같은 거 주워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 공부를 그렇게 잘했어. 자식이 아들이 있는 아버지들은 어깨를 딱 펴고 그냥 돈이 없어도 든든합니다. 근데 자식이 없는 아버지들은 그냥 힘이 빠져요. 여러분, 우리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그 시대에는 자식이 없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남자가 다른 여자 데려와서 살아도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이 자식이 없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상상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믿음의 집안이야,
흠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어. 그런데 축복은 고사하고 당시에 가장 큰 축복이 자식의 복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더하리라 했을 때 그거는 제일 첫 번째가 자식에 대한 복입니다. 당시의 복은 자식의 복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상이 돼? 지금 우리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의 끈을 붙잡을 수가 있겠어?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에요. 내년이면 기별이 오겠지. 다음에는 뭔가 소식이 오겠지. 믿음의 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점점 몸이 쇠약해가고 점점 나이가 먹어가서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어졌어. 나이가 두 사람이 나이가 다 많더라. 여러분, 나이가 많다는 건 뭔지 알아요? 이 호주에도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호주 문화가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처럼 호주 교회하고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몰랐는데 호주에 나이 드신 분들, 여기서 장로님하고 집사님 하시고 그래서 은퇴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평일날 여기 기도하러 오면 저 뒤에서 꽃꽂이를 하고 계시는 권사님들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 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했을 거예요.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 한 번 잘못 걸렸다가는 몇 시간이고 붙잡고 안 놔주는 거. 영어가 잘 안 되는데도 듣든 말든 그냥 막 하시는 거야. 우리도 서로 안 통하는데도 막 귀도 먹으시고 막 그러는데도 막 붙잡으면 있을 때까지 붙잡고 있는. 여러분 그게 외로워서도 그러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호주 개념으로는 나이가 먹는다는 거는 일선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조금의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지만 호주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일단 힘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은 이제 힘이 없어. 쉽게 말하면 권력도 없고 육체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이제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속에 굉장한 그러한 자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에게 말을 안 하고 가면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얘기해주면 나를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들어 간다는 건 이거는 자신의 모든 것이 이제는 자식도 없고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모든 사회적인 힘도 다 사라진 정말 절망이에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지만 이들은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앞날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고 내게는 아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나이가 먹어가는 그 순간에 한 가지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끈을 놓지 않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 요한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응답받은 사람들은 그만한 대가를 치른 사람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신앙에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가 있지만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부활이란 있을 수 없어요. 영광이란 있을 수 없어요. 고난을 겪지 않는 영광이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이, 내 유학생활이, 나의 삶이. 그럼 저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앞날이 어쩔 때는 안개처럼 뿌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여러분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대가를 치르셔야지 돼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고 소망이 없을 정도로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너무하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셔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어요. 왜?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러셨어요. 특별히 아기에 대한 거 왜 그런지 알아요? 당시에는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기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의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바닥에까지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택하신 자에게는. 네가 정말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에게 그의 손수건 하나만 던져도 병든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학자는, 성경학자는 그 가시를 간질병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간질병.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3번이나 구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이 내려왔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고하지 않기,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셨도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하나님의 파워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함을 그는 깨달았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강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빨리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시간을 끌까? 겸손케 하십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요, 조금만이라도 붙잡을 게 있으면 교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해나가지만 조그마한 것이 오면 교만함이 올라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이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잘난지 알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갔다가 거기서 꼬꾸라져서 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스스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 당대의 최고의 가문의 집안의 사도 바울. 그래, 눈이 멀고 아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할 때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누르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자가 있어요. 의사한테 갑니다. 나 건강한데요? 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사람을 누가, 어느 의사가 치료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신병동에 가면 그러한 사람이 많아요. 나는 자식아, 나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한 옆에 있던 정신병자, 얘라, 나는 네 애비다 이놈아. 그러니까는 꼼짝 못했다 그래. 그게 정신병자들의 증세예요. 자기가 아픈지를 몰라요.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네 애비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다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조차도, 사도 바울조차도,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조차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약하게 하죠. 그래서 왜 회개가 중요한지 알아요? 나는 병자예요. 나는 이러한 부분이 연약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치유가 들어가고 구원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모있나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를,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약함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불현듯 불행이 덮칠 때 무너지는 사람. 나의 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 옛날에는 잘난 것만 자랑했어요. 자기 약한 건 부끄러웠어요. 이제는 자기의 약한 것이 자랑. 오늘 나는 이거를 보고 놀랐어. 그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어떻게 약한 것을 자랑해? 내가 명문 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걸 자랑해. 그게 자랑스러워요. 근데 자랑한다는 거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를 쓰셨다는 걸 자랑한다는 거야. 병든 나의 무식한 거, 하나님 앞에 이제 부끄럽지가 않은 거야. 자랑하는 거야. 왜? 나의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한 데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따라요. 나의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한 데서 시작됩니다. 맞아요. 영국의 제가 요번 그 튜토리얼 할 때도 이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했는데, 당시에 이 스펄전 목사님 최고의 설교가였어요. 그날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합니다. 근데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자들은 그거 느끼죠. 안 풀릴 때가 있어. 그날도 스펄전은 말을 더듬고 막 생각도 안 나고 땀은 막 식은땀은 정말 설교가 끝나고 부끄러워갖고 그냥 숨어서 내려와서 집에 갔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다 죽 썼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게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열매 맺게 해주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결심했어요. 내가 다음 주에는 참 멋들어지게 하리라. 근데 정말 잘했어요. 멋들어지게 당당하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자신이 말을 더듬고 정말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했을 때 41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자신이 잘했다고 내려온 설교에는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어요. 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깨달았어요. 내가 약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사 그분이 하신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약할 때에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돈이 없어, 절망할 게 아니에요.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약할 때가 기회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연약해도 해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저는 참 지난번에도 간증해, 저희 집사람 공부하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여러분, 지금 되니까 조금 덜 그러지, 처음 시작할 때는요, 어떻게 저 사람이 영어로 그 젊은 애들과 호주 애들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 도대체 상상이 안 됐어요. 호주 올 때 영어를 몰랐거든. 얼마나 제가 답답했는지.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제가 하나하나 다 해석해줘서, 요런 글자가 나오면 이거 찍어라, 요런 글자 나오면 요거 찍어라. 근데 그대로 순종하니까 다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이걸로 한번 나가볼까, 요거를 좀 잘 개발해서. 진짜 그랬어요. 진짜 이런 거 나오면 찍으면 되고 다 맞았어. 그대로 됐어요. 그랬던 우리 집사람 한 거는 영어로 성경 쓰기 한 거, 그리고 책 읽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요번에도 마스터 코스에서 그거 했는데 디스팅기신가? 그러니까 ABC로 하면 A 학점 맞았어. 그것도 신약도.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여보 이거 액자로 붙여놓자. 영어 잘하는, 같이 이제 저도 한 학기 해봤잖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구약 신약은 안 하려고 그래. 어려우니까. 그 피해서 다른 과목을 많이 선택하면. 근데 이 사람은 신약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A학점을 맞더라. 전 더더욱 놀란 게 저보다 못 배우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원서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그냥 읽어요. 사전 하나도 안 찾아요. 비록 몰라도. 근데 쫙 읽어요. 에세이를 뭐 3,000자를 쓴다, 5,000자를 쓴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게 한글로들 많이들 그래요. 한글로 해놨다가 그걸 번역해서 이렇게 옮겨요. 읽고 이 사람 그냥 쳐요. 그냥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이 사람 능력에서 나왔겠어요? 아니에요. 더 놀라고. 내가 놀리지만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더라고. 아니 가끔 거 하면 비동사 두동사도 모를 때가 있어. 아니 당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거 해?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저도 한 학기 해봤자면 못해. 저는 그냥 다 이쪽 저쪽 베끼느라고 그냥 내 말로 정리해서 이게 안 되더라고. 제가 왜 이거를 자랑하느냐?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 자랑 안 하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신의 연약함을 나는 이러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애기 엄마고 쌍둥이를 기르고 홈 청소하고. 다섯 시까지 홈 청소하고 나면 다리가 질질 끓어요. 집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옆에서 6시에 수업하니까 잠깐 자라 그래. 그럼 일 끝나면 거기까지 내려주고 공부하고 집에 오면 애들. 그럴 상황도 아니야. 그러한 건강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학식도 없고. 그런데 나 못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뭐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 에세이 쓰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연약한 환경에 그때 절망할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 내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려고 그래.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거면 안 해. 그럼 주님이 뭐가 필요해? 당신의 삶 속에 주님이 뭐가 필요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나 이거 연약해요. 나 지혜가 부족하고요. 돈도 없고요. 난 배경도 없고요. 그러면 할렐루야야. 그때 믿음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 내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기가 못하면 자기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뭘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해서 통역하려고 그래?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요? 야 미리 좀 원고 좀 달라. 왜 하는지 알아요? 물론 영어 실력 나도 갖고 싶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순종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 마음 그래요. 교회 이전에 올 때도 막막했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나의 논리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다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 그분이 열어주시는 대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연약해요. 부끄러워요. 내 가정에는 힘이 없어요. 그걸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연약함 아시죠? 난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지만 나는 당신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아요. 당신이 좀 해주세요. 나 포기하지 않을게요.
포기하는 인생은, 도망가는 인생은 날마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너무 힘들어서 한국으로 도망갔어요. 진탕 고생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노하기까지는 내가 노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도망가면요, 거기에는 더 큰 힘듦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아. 지금 연약해요. 할렐루야. 왜? 그분이 쓰시기를. 왜? 근데 우리는 내 연약함을 감추려고 그러거든. 주님 앞에 안 드리거든. 그냥 자랑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에 임하시기,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약한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된다는, 그분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그래야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이제는 자랑의 도를 넘어서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는데 그 다다음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늘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해라.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었구나. 제가 깨달아졌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자신의 약함을, 능력과 가난함과 누가 나를 핍박하는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러한 약한 때에 강해진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구나. 기뻐해야 되는구나. 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기뻐할 수 없죠.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내 약함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실 것을 믿는 끈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 약함도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나의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사업의 문제, 공부의 문제, 지식의 문제, 지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러한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나는 잘났어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너의 연약한 질병을 내가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 네가 어찌할 수 없는 너의 영혼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연약함을 드려야지. 그분이 하시도록.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잉태를 못해요. 자식이 없어요. 든든한 배경이 없어요. 나이가 다 먹어서 이제 앞날에 소망이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때의 사가랴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He was serving as priest before God. 여전히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문제가 있을 때도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더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직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한 교회의 성도로서, 여러분의 사업, 공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내가 앞날이 깜깜하고 소망이 없고 어려움이 있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연약할 때, 그때도 여러분의 주어진 직무를 묵묵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포기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사가랴도 몸이 늙고 아무 소망이 없지만 묵묵히 하나님이 주어진 자신의 직무를 행할새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아들을 주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거죠. 우리에게 기쁠 때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직무를 행하세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세요. 예배 시간에도 좀 일찍 오시고 봉사하시고, 그래야 제대로 된 열매가 맺어져요.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나타나서, 예 사가랴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Your prayer has been heard. 네 기도가 들어졌다. 현재 완료잖아요. 이 말은 지금 네 기도를 들은 게 아니라 과거에 벌써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Delay, 그런 말이 있더라고. 오늘의 양식은 Delay is not denial. 늦어지는 것, 기도응답이 안 돼 늦춰지면 거절이 아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 낙심합니다. 사가랴야,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Your prayer has been heard.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네가 다 내려놓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이 아니, 저와 여러분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묵묵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비포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진 것이 동전 3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1946년에 비전을 받습니다. 고아원을 세워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꿈을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자신의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을 선포합니다. 나는 고아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당신에게 뭐가 있느냐? 예, 저는 몸뚱이 하나고 동전 3입밖에 없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비전이 몰려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녀원에서 나갑니다. 1948년에 밖을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 어디 가서 자야 될 때도 모르고, 또한 내일 아침에 내가 먹어야, 어디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오늘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면 입어야 될 옷도 없지만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붙잡고 내가 나아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전 세계 100여 개 이상의 고아원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내가 동전 3입밖에 없다고, 나는 연약한 여인이고 배경도 없고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실행할 아무 기반도 없지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 더 든든히 믿음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